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사도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서두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대체로 무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2장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세속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 임금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당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기준에 맞다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의 우리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가 있을 때의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의 아름다운 삶을 책임질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았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이 세상에서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지요. 그런데 그 양부모는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았기에,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입성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그 앞장이 24장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종말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지요. 달란트 하면 탤런트, 재능으로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우리 전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뜻이 확 들어오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럼 맡기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 말은 문뿌르짜야깐이라는 말이에요. 예, 저렇게 씁니다. 문뿌르짜야깐. 이 어근은요, 뿌르짜야, 그 가운데 있는 뿌르짜야라는 말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사야뿌르짜야 끝바다 예수스 이렇게 말해요. 저 인도네시아 말 잘하죠? 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 맡기다라는 말은 인트러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인트러스트라는 말은 보여주세요. 바로 어근인 트러스트, 믿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왜 맡겼습니까? 종들을 믿기 때문에, 종들을 신뢰하니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아니,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 바로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이 서둔교회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이 한국교회와 한국 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 성도에 어울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인과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바로 1절부터 13절 말씀, 열처녀의 비유에서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신앙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놓인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그날이 빨리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늦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눈 떠야 합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즉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까요? 왜 그전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에노스라는 말은, 그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참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죽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참된 생명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 이상하시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을 다스려라, 이거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참 누리면서 살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라 하셨지,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나 역시도 피조물일 뿐이야, 그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장치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장치입니다. 죽음이라는 선악과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인과 언젠가 결산할 때를 알 때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심판날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용산교구를 담당했는데, 용산교구는 성도가 2,500명, 그 영락교회에서는 가장 작은 교구였는데 2,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2-3분씩 이상은 항상 장례 예식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정말 잊혀지지 않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힐 수 없는 그러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임종이 이제 코앞에 닥쳐서 예배드려 달라 해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힘없으신 그 권사님 누워 계시면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 갑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그러면서 임종하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 생명을 죽여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함을, 소중함을 깨닫고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받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1달란트는요, 일용노동자가 20년 동안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의 화폐 단위로 바꾼다면 금 1달란트는 약 한국 돈 7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5달란트나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35억입니다. 35억. 그리고 2달란트나 받았어요. 그것도 역시 14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칭찬받은 두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값어치를 깨달았습니다. 값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더 값지게 만들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성을 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값 나가는 것을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그렇게 찾는 건 아니에요. 그 명품백 들고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높아지는 줄 착각합니다. 우스갯소리, 여러분 다 아시는 소리 하나 할까요? 여러분, 명품백과 짝퉁백을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비 오는 날 명품백은 품에 안고 가고 짝퉁백은 머리에 이고 간다잖아요. 사람들은 소유 가치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삶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해도 아무리 명품백을 들고 있어도 그거 다 비닐종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는 가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는 그러하기에 정말 가장 귀한 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요거밖에 받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정말 값진 인생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종이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4절, 25절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멘이 아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모질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지독한 장사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형편을 너무 모른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도,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도,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패배감을 가지고 사는지도, 상처를 받고 사는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미리삭을 먹을 만큼 배고프셨습니다. 남들 앞에서 우실 만큼 가슴이 미어지셨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실 만큼 고단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몇 번의 임재 사건이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선보러 왔을 때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 예화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1997년도에 저희 아이들이 그때 만으로 3살, 4살 된 아이들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견습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사마르칸트라는 그 옛 도시에 위성 아주 작은 그 마을 수페르라는 곳에 수페르 소망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는 러시아인들, 우즈베키스탄인들도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늘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그 주변에는요 아주 불량한 그 이슬람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탄자로 끝나는 나라 다 이슬람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아주 많아요. 그때에 가끔 이제 그 청년들이요 닭 목을 쫙 잘라가지고 쇠꼬챙에 꽂아가지고 제 얼굴 앞에다 딱 갖다 대면서 말합니다. 너도 이렇게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 뭐 그때는 그런데 제가 아직 젊어서 그랬는지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어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다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때 밖에서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아까 저를 그렇게 위협했던 그 청년들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뭐가 있나 봤더니 나무 막대기 하나 있어서 그거 들고 쫓아갔습니다. 내 이놈들 하면서. 그러니까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러고선 다시 교회를 들어왔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그 나무 막대기 집어 던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그 땅의 사람들 사랑하겠다고 갔는데 내 이놈들 하고서는 몽둥이 들고 나갔으니 제가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참을 수 없었냐면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거기에 돌팔매질 하는데 그 가운데는 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제 막 4살, 3살 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으시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리 녹록한 일은 분명 아닙니다.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걷는 자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